서 두 손 들고 은혜로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벼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세상을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를 넘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 시간 우리 대표하여 신인섭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첫 번째 말씀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고, 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죄로 망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모두는 다 죄 속에 태어났고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죄로부터 저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 속량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을 경배드리기 위해 여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단지 저희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 모인 모두 중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으로 죄의 흉악함과 자신의 죄와 허물을 철저히 깨닫고 죄를 증오하고 혐오하면서 날마다 죄와 싸우며 참된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것들이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져 온 맘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을 변화시켜 능히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 어떠한 장애물도 없도록 목사님들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들이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단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세월 같은 순간이 우리 삶에 펼쳐질지라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요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모든 호흡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열린 다락으로 농구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재밌어요. NBA 뛰는 것 같아요. 이종민 집사님, 저희 교회 집사님이신데 오늘 선물 오만 오세요. 컴온 오세요. 네, 교회 소식입니다.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네, 같이 오시죠.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린다락 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장결자인 청년들도 오고 또 이제 이웃들도 이게 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네, 민망하네요. 영상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은혜동산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실 왼쪽으로 나오시면 새가족실이 있는데요.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지난 2주에 걸친 임직자 선거 결과가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 3분, 안수 집사님 15분, 권사님 25분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임직자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을 위한 추수감사주일 쌀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웃을 위한 쌀 기부를 받는데요. 기간은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까지이고요. 각 마을 다락에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구 교회별 예배가 재개됩니다. 11월은 우리 1교구 교회가 3부 예배 시에 쉐마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양육 2단계, 4단계가 오늘부터 오늘까지 이제 신청을 받고 마감을 하는데요. 양육 2단계는 11월 8일부터 6주간, 4단계는 12주간입니다. 특별히 양육 4단계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사전 인터뷰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까지 신청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꼭 작성해 주시고 저희가 교재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은혜샘 교회 후원 헌금 및 헌물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또 출발을 위한 헌물 리스트는 비전홀 앞에 입구에 이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개척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주차 안내위원들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그 2부와 3부 예배 때 주차장이 가득 차게 되는데요. 한 3명에서 4명 정도 집사님만이 이제 섬기고 계셔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주차를 못 하시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 5명 정도는 최소 5분 정도는 있어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저희가 잘 섬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제 예배당 가운데 찾아오는 또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새가족분들을 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동교 2023학년도 입학 원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초중고 각 15명씩 지원을 받고 있고요. 기간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은동미에서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커트 미용 봉사를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1층에서 진행합니다. 함께 도움의 손길을 주실 분들은 조혜경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동정입니다. 동산마을 홍순성 구정희 집사님의 장녀 홍률표양 11월 12일 토요일 낮 12시에 결혼 예식을 치릅니다. 포도마을 우병선 이경자 집사님의 장녀 우수민 양이 같은 날 11월 10일 오후 3시에 결혼 예식을 치릅니다. 버스를 대절해 주셨는데요. 교회 출발은 1시 30분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좀 황당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또 잘 읽어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신화가 진리의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림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침 일찍 혹은 저녁 늦게 해를 등지고 딱 서 있으면 그림자가 생길 때 굉장히 길게 생길 겁니다. 여러분 키가 굉장히 길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난 12시에 그림자를 보면 굉장히 또 키가 작게 보이겠죠. 그림자는 실체를 비춰주긴 하지만 때로는 정확하게 때로는 굉장히 이상하게 왜곡된 모양으로 비춰줍니다. 신화 안에는 진리의 어떤 실체가 담겨 있지만 굉장히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왜곡된 걸 잘 걷어내고 그 알맹이가 뭔지를 찾으면서 신화를 읽으면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마이더스의 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 들어보셨죠? 그리스에서는 디오니소스라고 부르고요. 로마 신화에는 그 술의 신이 바카스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바로 그 바카스가 원래 술의 신의 이름입니다. 이 디오니소스 술의 신이 마이더스 왕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소원을 한 가지 말하면 내가 꼭 들어줄게. 뭘 원하니? 그때 마이더스가 파격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제 손이 닿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이거 나중에 후회할 건데 아닙니다. 후회 안 합니다. 제 손이 닿는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돌 항아리를 만졌더니 돌 항아리가 금 항아리가 됩니다. 돌멩이를 주었더니 돌멩이가 금덩어리가 됩니다. 나무를 만졌는데 나무가 금으로 바뀝니다. 너무너무 신나서 손을 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바뀌는 그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요. 식사를 하려고 빵을 딱 잡았더니 빵이 금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때부터 뭔가 약간 불안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기 딸이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딱 앉는 순간 딸이 금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손대는 것마다 너무나 풍요로운 금으로 바뀐 너무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손대는 것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금덩어리로 바뀌는 어마무시한 손이 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손을 대는 것마다 뭐가 잘 되는 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손만 대면 뭐가 잘 안 됩니까? 주부가 요리를 하시는데 아무리 재료가 부실해도 엄마가 딱 그 재료를 갖고 요리를 하기만 하면 애들이 와,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해요 하면서 맛있게 먹게 하는 그런 손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좋은 재료를 다 조합했는데 어떻게 이 재료로 이런 맛을 낼 수 있습니까? 하는 혹시 그런 손은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거의 다 말아먹은 것 같은 것을 어떤 사람에게 딱 맡기면 금방 그 사업이 확 일어나는 그런 손이 있고, 잘 나가던 사업도 그 사람이 맡으면 그냥 확 까먹는 그런 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아무 생명력 없던 공동체가 갑자기 활기를 띠고 막 일어나게 하는 그런 분도 있고, 재미있는 공동체인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싸움이 나고 분란이 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아주 특별한 손을 가진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12년간 혈루병을 앓던 여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아예 죽은, 그래서 시체가 된 아주 안타까운 한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한 명은 여전히 살아있고 한 명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누군가 닿기만 하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12년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나오는데, 혈루병은 그 여인의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보통 생리가 한 일주일 있고 딱 끊어져야 되는데 안 끊어지고 계속 하혈이 있는 거죠. 12년간 하혈이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상상하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여성분들이 생리 때가 되면 막 빈혈도 오고 이런데요, 그만큼 피가 많이 쏟아지고 나면 굉장히 건강에 어려움이 오는데, 일주일만 그래도 이렇게 막 빈혈이 오는데 12년간 하혈을 했으니까 이 여인의 건강 체계는 완전히 다 망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같은 얘기를 마가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여인이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에게 가서 치료를 받느라고 돈을 다 허비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이 여인의 경제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여자분들이 하혈할 때는 부정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가 끝나면 정결 예식을 치르고 다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잠깐 그러다 마는 게 아니라 12년간 계속 하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닿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앉은 자리도 부정해지고 누웠던 침대도 부정해지고, 이 여인이 앉았던 그 자리에 딴 사람이 앉거나 그 침대를 누가 손으로 대기만 해도 계속해서 부정해지는 거예요.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분명히 살아서 숨을 쉬고 있지만 사실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닿기만 하면 더럽게 되는, 부정하게 되는, 오염되는 그런 정말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번에는 회당장의 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이 야이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겁니다. 이때 이 딸의 나이가 12살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예쁘고 정말 너무너무 귀엽고 그럴 때인데 그만 죽은 겁니다. 아무리 예쁘고 귀여워도 죽으면 그냥 시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또 이 율법의 말씀에 보면 이 시신에 누군가 손을 대면 그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오염됩니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결 예식을 치러야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두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병 걸렸던 여인, 그리고 그만 생명을 잃고 그냥 누워있는
이 시체가 되어버린 한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누군가가 이 사람들에게 닿으면 오염된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이렇게 주신 이유는 시신을 잘못 만지면 그 전염병 같은 게 번질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주셨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두 사람은 지금 누군가 손을 닿으면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등장하셔서 이 두 여인을 만나주시고 이 두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성경을 딱 펼쳐놓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마가복음 길지 않은 짧은 복음 쓰고 마가는 좀 간략하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유독 이 본문은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총 몇 절인가 하면 23절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 23절은 안 되고 17절 정도 됩니다. 그것도 꽤 길죠.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은 9절밖에 안 됩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해 놨을까? 사실 단순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 건 아닙니다. 누가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 세 복음서를 같이 펼쳐놓고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이야기하지 않는 더 숨은 자세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반면에 이 저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는 왜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했을까요? 그 마가복음에 보면 뭐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할 때 제자들이 아우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밀고 땡기고 하니까 여기서도 닿고 저기서도 닿는 건데 그걸 보고 뭐 왜 누가 손 댔냐 이러십니까? 막 이러죠. 그런데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둘러보니까 여인이 이제 그 앞에 엎드려서 뭐 자기가 손댔다는 얘기도 하고요. 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한 굉장히 자세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마태는 그런 이야기를 다 생략합니다. 생략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이 혈루병 여인이나 아니면 회당장 야이로에게 지나치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마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마태는 이 독자들의 눈이 예수님에게 집중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어디에 닿기만 하면 남을 부정하게 하고 더럽게 만드는 여인인데 예수님의 손이 이들에게 닿으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놀라운 생명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다른 걸 다 생략하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다 쏟아진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이 새 포도주고 무엇이 낡은 부대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냐면 무조건 피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힐 수 있는 건 무조건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격리시키고 자기는 동떨어져서 자기만 고고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건 절대 만지지 않고 더럽다고 생각되는 나병 환자, 세리, 죄인들 절대 만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를 격리시켜서 자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라든지 아니면 이 시신이 된 이 어린아이에게 절대로 바리새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손대면 자기가 더러워지니까 멀리하고 저 사람들을 밀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낡은 부대의 모습인 거죠. 낡은 가족 부대에는 어떻게 하든 자기 하나 살려고 남을 다 밀어내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라고 소개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건가 하면 그들을 밀어내고 그들과 격리되는 대신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주셔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오염되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세리 같은 죄인들 멀리에서 예수님 혼자 고고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 세리들을 예수님 닮은 거룩한 제자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혈루병 걸린 여인을 밀쳐내는 대신에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 때문에 오염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여인의 어두운 그림자, 그 절망의 그림자를 다 몰아내고 이 여인에게 놀라운 생명의 환희, 기쁨, 감격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죽었던 어린 소녀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그 소녀를 만지셨을 때 이 시체가 예수님을 더럽힌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력이 이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 남들은 다 넥타이 매고 이렇게 멋지게 하고 오면 다 너무나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죄로 썩어서 문드러져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릴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뭡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낡은 부대에 갇혀서 신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순간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손잡아 일으키실 때 그 절망의 삶, 죽음과 슬픔과 어두운 그림자에 덮여있던 그 온 집안 식구들이 생명의 환희를 경험하면서 그 생명이 자기들의 가슴 속에서 펄떡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두운 그림자, 슬픔, 절망, 죽음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 그 기쁨, 그 환희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그림자라고 해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그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날 때 여러분 과거에 알지 못했던 찬란한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게 될 것이고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마태가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건 바로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 먼저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함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거기 빨간 글자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방금 죽었사오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어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거기 또 빨간 글자로 뭐가 적혀 있냐면 일어나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가 무슨 뜻이죠? 앉아있다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앉아있다가 일어났다 이럴 때도 쓰이고요, 잠자다가 일어났다 이럴 때도 쓰이고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럴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25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의 손을 주님이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어나는지라, 요 죽었다가 이 딸이 일어나는지라 하고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고 이게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그 마가는 예수님이 그 야이로가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할 때 일어나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그와 함께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도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일어나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18절에 방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어나서 갔다 이렇게 쓴 거죠. 그 마태는 지금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이 사람들을 고쳐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약함과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죽음과 죄와 죄의 심판과 이걸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근데 죽은 걸로 끝나지 않죠? 그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모든 죽음의 슬픔의 절망의 그림자에 눌려있던 사람들을 다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지금 오늘 이 사건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라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지금 죄와 죽음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의 예고편입니다 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의도적으로 단어를 이렇게 배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음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을 다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절망으로 여러 가지 슬픔으로 그냥 널브러져서 나는 모르겠다 그냥 이러고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먼저 주님이 일어나셨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썰미가 있는 분은 뭔가를 이런 걸 좀 다르네 라는 걸 아셨을 텐데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를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십자가와 굉장히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기 뭐 가까운 성모성지도 있고 아마 천주교에서 쓰는 십자가를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는 항상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십자가 상에는 늘 빈 십자가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도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기억해야 되는데 천주교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더 강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주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주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겁니다.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매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떤 절망과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더라도 우리 손을 잡으셔서 일으켜 주시는데 그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능력은 바로 죽음을 깨트리고 승리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망도 어떤 죽음도 어떤 슬픔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을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 말할 수 없는 기쁨,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이 생명력의 환희,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셨을 때요, 이미 이 딸은 죽었어요. 막 고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누가 죽으면 그냥 이 고글 하는 사람을 가족들이 하거나 가족들 중에 고갈 사람이 없으면 돈 주고 사람을 사서 고글 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그런 걸 잘 못 봤습니다만은 제가 한 그 전도사 이런 그 초년병 이럴 때 저 경북 안동 이런 데 그 장례식 하러 가보면 많은 그 상주들이 뭔가를 이렇게 막 쓰고 막대기를 짚고 집신 같은 걸 신고 곡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가만 보면 울진 않고 계속 아이고 아이고 막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약간 좀 이렇게 희한한 장면들이 보이는데 아이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저리 들어가세요. 아이고 아이고 얘들아 손님 오셨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있으면 이 슬픔을 누군가가
같이 하기 위해서 때로는 돈 받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곡을 해줬던 거죠. 이미 이제 끝났어요. 이 여자애는 이미 죽었고 끝났고 곡을 하고 있고 이제 모두가 포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죽은 거하고 자는 것도 구별 못해? 지금 이렇게 비웃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음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는 사람 깨우면 일어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게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 남들이 볼 때는 죽었고 이제 절망이고 끝이지만 그분은 천국에서 마치 자다가 일어난 사람처럼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 딸이 이제 마지막 숨을 막 거두려고 할 때 아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물었을 때 아빠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딸아, 너 이런 거 기억나니? 분명히 너 아빠 방에서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네 방에 가 있지. 똑같아. 오늘 여기 아빠 곁에서 네가 눈을 감으면 다시 눈을 뜨면 너는 예수님 곁에서 눈을 뜨게 될 거야. 지금 주님은 그런 관점에서 잔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에게는 우리의 깊은 절망과 넘을 수 없는 엄청난 산과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짜기가 주님이 보실 때는 별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주님 손을 잡은 모든 사람들은 이 절망의 골짜기를 뛰어넘고 그 높은 절망의 산을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어떤 여인이 손을 댔을 때 누가 손댔냐 했더니 그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수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는데 누구와 손댔냐고 물으십니까? 어쩌다가 다 한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 여인에게만,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면을 실제 상황으로 바꿔보면 아마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었을 텐데 딱 두 사람에게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이 둘을 고치고 살리실 때 믿음이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반드시 낫는다. 그 자기 확신입니다. 이건 믿음하고 좀 다릅니다. 나는 반드시 낫는다. 여러분 그 긍정의 힘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되고야만 된다. 의심 안 한다. 나 무조건 된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고3 학생들은 다 교회에 와서 나는 서울대에 반드시 합격한다. 될 줄로 믿는다. 무조건 된다. 의심하면 안 된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 믿음의 실체는 뭘까요? 나를 새롭게 하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여기는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 두 사람에게만 손을 내민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사람만이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그들은 아주 낮은 자세로 가장 절박한 마음으로,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 주님 앞으로 나왔던 거예요.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이 손을 내미셨지만 그들은 높은 자리에 서서 그 낡은 가죽 부대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재고 정죄하기, 손가락질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니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 저를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 한 분만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주님 한 분만이 이 죄악된 가운데 있는 나를 새롭게 만드실 분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낮은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마음이 주님의 은혜의 이 샘물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고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손에 대면 오염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 가운데 가면 안 되지만, 갔다가 들키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이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나가서 그 주님의 손에, 옷에 손을 대었던 겁니다. 이 야이로의 딸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요, 굉장히 좀 그 당시에 지역의 유지입니다. 회당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두루마리 성경책을 잘 관리하고, 때로는 랍비를 초청해서 회당에서 설교하게 하고, 이게 전부 회당장이 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유지인데, 만약 이 유지인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그 당시에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알려지지도 않은 저 중앙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저 웬 촌놈이라고 할 그런 예수님이 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 그 낮아짐, 그 목마름, 그 가난해진 심령, 그런 심령이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 어디입니까? 혹시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낡은 부대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재단하고 잘라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곳에는 아무리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도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이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는 이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능력과 환희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었고, 주님이 그들을 만났을 때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놀란 감격과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놀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꽃들도 라는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영광 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고 생명의 감격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으십니까?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게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손히 섭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낡은 부대 안에 갇혀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 바빴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도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절망의 슬픈 그림자를 물리쳐 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이들에게 함께하여서 모든 슬픔과 절망이 물러가고 주님이 비춰주신 한 주기 찬란한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생일 맞으신 분, 또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 이런 분들 축하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여기 앞에 많이 계시네. 일어나세요. 생일 많이 계시네요. 또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 그런 분도 한번 일어나 볼까요? 어제 우리 결혼한 전사님 부부 오늘 따끈따끈한 결혼 오셨는데 일어나 주시죠.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같이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이런 분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여 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폐회송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놀라운 은혜 기쁨과 감격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주께 가오니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사랑 그 은혜로 덮으소서. 십자가 사랑 가운데 우리 내리고 충만하신 사랑에 늘 거하며 서로 보듬고 돌아보며 복음으로 살아가니 그 복음을 살아내리 그 복음을 살아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